오늘 불교 이야기는 좀 단편적인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제를 우선 말씀드릴게요. 참선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주 스님 말씀에 우리 부처님은 한 번만 불러도 업장을 가볍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한 번만 불러도 업장을 가볍게 한다. 아주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특히 참선의 거장께서 그런 말씀 하셔서 더 신뢰가 가고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윤회하는 존재, 소위 말하면은 번뇌가 늘 이렇게 침범해가지고 늘 번뇌와 싸우고 컨트롤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번뇌 흐르는데, 번뇌는 대부분 과거 업장 때문에 그래요. 과거 업장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은 아니고, 시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나 학습된 인격적 결함들,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안락하지 않고 늘 이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요양적으로 자기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고 요양적으로 밖으로 자꾸 웃고 활동하고 시끄러운 속에서 이렇게 유머로 말하고 재치 있는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시대의 외향적인 성격이 장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고 자기의 과거 살아온 여정, 그것이 자기의 실현, 좀 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완성시키고자 하는데 늘 부담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업장이라고 표현해요. 과거 생의 업장이라고 그러면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 될 수도 있어요. 조상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조상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국가가 져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전생 업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기의 삶에 자기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아주 내 전생업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전생업이다, 내 업이다, 남 탓 않죠. 내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죠. 이제 이렇게 그런 업장에 부처님 이렇게 한번 부르면은 업장이 가벼워진다는 말이거든요. 조주 스님이 부처님은 한 번만 불러도 업장이 가벼워진다 하는 말은, 왜 부처님을 한 번만 불러도 업장이 가벼워질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한테는 번뇌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의 한 측면으로는 그런 것을 극복한 완성체로서의 존재가
잠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 사상하고도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부처의 측면과 중생의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부처의 측면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본래태로 본래적 존재로 그게 잠재하고 있다는 그런 그 믿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교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참을 구하려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짓을 떠나라. 거짓에서 떠나라. 거짓을 벗어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 한번 부를 때 우리가 소위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잘못된 생각, 거짓, 번뇌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그 완성체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불교 연보로 수행 방식입니다. 그렇게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하를 줘도 바꾸지 않을 아주 소중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약간 너무나 그 자기 주관이 포함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얘기같이 들립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는 것은 인생을 그릇 표현하는 것이다.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게 성공이고 이게 성취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생의 참 모습을 알지 못하는 소리다. 이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의 문제들, 업장을 극복해서 자기의 실현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저기에 맞게코럼 자기를 완성시키가는 그리고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고 소위 말하면은 열반의 경지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대부분 믿음에 의지하지만 그것을 성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말도 있죠. 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나요? 우리 인간한테는 자기의 뭔가를 실현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하고 멀어진 것, 그것을 실현하는 것하고 멀은 것, 돈 번다든가 권력을 추구한다든가 다른 외향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인간을 실현해야 될 본질을 오히려 잘못 표현하는 거다. 그릇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 스님이 말씀하신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한테는 한 푼의 가치도 없고 어떤 사람한테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자기 실현하는 것은 아주 핵심적인 제일의 가치고 돈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가치다. 물론 부차적인 가치가 이렇게 결코 폄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인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무슬림처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인가 그 알라 신을 부르면서나 절을 하는 그런 게 있죠. 절은
자기를 내려놓는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 이렇게 부르면서나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부처님을 부르는 연불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유한한 자기, 이것을 잠깐 번뇌의 자기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믿는 거대한 완성체의 자기, 완성체의 자기, 내재하고 있는 불성에 대한 일시적인 회귀, 그것은 먼 여행에서 때때로 좌표가 돼서 우리가 삶에서 혼란을 지향해서 혼란을 조금 더 극복하고 더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불자들한테는 부처님을 명호를 잘 부르고 연불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